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10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아침은 드셨어요? 예전에는 인사가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하셨어요 하고 여쭤보는 게 인사였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도 식사는 잘 하고 계세요? 아이고 혼자 식사하시느라고 얼마나 밥맛이 없을 때도 있지만 식사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옛날에는 아침 저녁으로 동네가 떠들썩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침부터 우리도 오늘 7시에 나온 친구가 있듯이 아이들이 해만 뜨면 나가서 놀다가 그러면 부모님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야? 분남아, 상환아, 밥 먹으러 와라 하고 아침부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다가도 그냥 밥 먹으러 오라고 소리치면 그냥 냅다 뛰어가서 밥을 먹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안 오면 예전에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또 저녁에도 해가 넘어갈 때쯤 되면 아이들이 산에 가서도 놀고 들에 가서도 놀다가 총싸움도 하고 칼싸움도 하다가 또 엄마가 부릅니다. 바깥에 나와서 누구야? 밥 먹으러 온나? 하고 어떤 집들은 욕을 막 해요. 분남아, 이놈의 지지마 저녁 안 하고 어디 갔나? 누구야? 이놈의 자식 밥 먹으러 오는데 밥 안 먹고 어디 가냐? 하고 부모님들이 욕을 밥처럼 먹으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그냥 놀다가 뭐하다 흙만진 손 뭐 한 손 하고 씻지도 않고 그냥 다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시절을 모르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그 옛날을
기억할게요. 뛰어놀다가 부모님이 누구야? 밥 먹으러 오라는 것이 아이 부르는 거였어요. 몇 해 전에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유독 먹는 얘기가 많았어요. 쌍팔년도에 쌍문동의 한 골목 5가정의 왁작지껄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하숙집도 있고 하숙집에서 하숙 들어 사는 아이가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그 집 아이인지 학수생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정이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유독 밥 먹는 장면이 많아요. 밥 먹다가 싸우고 밥 먹다가 소리 지르고 밥 먹다가 밥상도 없고 밥 먹다가 고래고래하고 밥 먹다가 울기도 하고 밥 먹다가 잘 됐다고 하기도 하고 밥 먹다가 누구 흉도 보고 그렇게 밥을 막 먹어요. 한 가정은 부잣집이라서 의리아리하게 먹는 반면에 또 한 가정은 가족이 많은데 밥 감자하고 반찬도 신통찮지만 이 엄마가 밥을 무진장 많이 국수를 삶아도 그냥 대야 삶고 밥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어서 가족들을 먹이면서 밥 먹는 얘기가 아마 이 드라마에 가장 많은 분량이 아닐까 할 정도로 가끔 유튜브에 보면 성동일 식사 장면 해서 그냥 밥 먹다가 그냥 욕하고 밥 먹다가 싸우고 밥 먹다가 일어서서 나가고 밥 먹다가 눈을 헐키고 밥 먹다가 왜 날 낳아서 부모님이 왜 이렇게 나를 고생하냐고 엄마한테 대들기도 하고 밥 먹다가 또 하회하기도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보셨어요?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 다시 돌려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런데 이 드라마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을 깊이 있게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점점 핵가족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요즘도 학교에서 가계 조사를 하나요? 예전에는 학교에 가면 꼭 새학기가 되면 가계 조사를 해요. 그 집에서 몇 명 사는지, 할아버지는 계신지, 할머니는 계신지, 아버지는 농사를 짓는지, 직장을 다니는지 물을 뿐만 아니라 그 집 식구가 몇 명인지 조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가계 조사를 하면 보통 7명, 많게는 10명, 12명 가정도 있어요. 저희 가정도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엄마 아버지하고 해서 보니까 9가정. 9가정이 한 집에서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가정들은 보통이었고 대부분이 5명 이상 이렇게 한 집에서 사는 가정들이 많았는데 불과 3, 40년 사이 요즘은 한 가정에 몇 명이 살까요? 평균 2.5명. 3, 40년 동안에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0년도만 하더라도 1인 가구가 전체의 4.8%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5년, 2020년에는 30%까지 증가했습니다. 국내 1인 분포 가구를 보니까 2015년 인구 총조사를 할 때는 1인 분포 가족이 90년도에는 9%, 2010년에는 23%, 2015년에는 27%가 되더니 2025년이 되어서는 31%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2020년 인구 총조사에서는 벌써 30%가 넘어섰어요. 그만큼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났대요. 우리 어르신들.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아이고, 왜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아이고, 누구 집 아들도 장가 안 가고 누구 집 딸도 시집 안 가고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이 결혼을 안 해가지고 혼자 사는 가정이 이렇게 많아졌구나. 그럴까요? 아니에요. 혼자 사는 가정의 비율 가운데 불과 몇 년 전까지 가장 많은 것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세 이하가 혼자 독립해서 사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점점 4, 50대 혼자 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는 자녀들하고 같이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불편할까 싶어서 어르신들도 그냥 두 부부가 사는 게 속 편하다고 자꾸 자기 주문을 하세요. 왜 손주들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겠어요? 왜 아들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요즘 세대가 그러니까 나도 신식 할애비 할말하고 스스로에게 자꾸 주문을 하면서 두 부부가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녀들과 따로 사시는 가정이 대부분이. 그러다가 두 부부가 사시다가 남편이 아니면 할머니가 훌쩍 먼저 가시게 되면 준비도 할 새 없이 1인 가구가 되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를 맞아서 무언가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시대에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생겨나는 이 시대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도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더 이상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살면 정상이고 떨어져 살면 비정상이고 뿐만 아니라 좋다, 나쁘다고 하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요즘은 혼자 키우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엄마가 혼자 키우는 가정도 있고 아빠가 할머니가 키우는 가정도 예전보다 많아졌어요.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삼촌이 하나 생겼는데 엄마가 그 삼촌 따라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혼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아빠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떤 이모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지는 가운데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있어야 정상 가정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런 가정은 정상이고 저런 가정은 비정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서 조금씩 거두어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점점 이런 가정들은 늘어나고 혼자 사는 가정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에 대한 섬세한 성찰과 대안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에 신앙적으로 이러한 현상과 이러한 가정과 이러한 집의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차별 없이 소외 없이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도록 신앙적인 대안을 만들지 아니하면 사회에서 외면받고
사회에서 비정상인가 그렇게 눈총받던 가정과 아이들이 교회에서조차 머물 곳이 없게 되므로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이 모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정에 대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좋으냐 나쁘냐고 하는 그런 관념과 생각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 초라한 더블보다는 화려한 싱글이 좋다고 해서 혼자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결혼 안 한 총각, 결혼하지 않은 딸 때문에 속 썩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예전에는 그저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중매를 해서라도 그렇게 결혼해야 되는데 요즘은 부부로 함께 살면서 지지고 볶고 사는 것보다 시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보다 혼자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화려한 싱글이 좋다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초라한 더블이 좋으세요? 화려한 싱글이 좋으세요? 화려한 싱글이 있을까요? 아마 10,000명 중에 1명은 있을까 말까 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러면 결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할머니들 결혼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손해봐도 결혼해보는 것이 낫지 하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 생각이에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저는 일생 동안 혼자 살 걸로 많은 이들이 생각했고 우리 부모님들도 형제 자매들도 병훈이는 결혼은커녕 혼자서 일생을 삶 속에서 살아갈지도 몰라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인생은 인생이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고 알았던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에요. 결혼하고 나니 사람 사는 법을 배우게 되고 결혼하고 나니 갑자기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나니 책임감도 생기고 결혼을 하고 나니 무엇보다도 타인을 향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나만 알았어요. 나만 옳은 줄 알고 마음이 굳어 있어요. 결혼하고 나니 그렇게는 살 수 없어요. 뭐라고요? 결혼한 사람들 지는 게 뭐라고 해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지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게 사랑이로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지고 살아요. 왜냐하면 사모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도 늘 져요. 왜냐하면 지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져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3대 1이네? 그래도 결혼해서 살아보니 지는 게 아니라 지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랑이라구나.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은 인생은 사랑에 대해서 10,000분의 1 그러니까 화려한 싱글이 좋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에 기대야 하고 가장 가까이에는 서로 배필이 되어서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신약성경 고린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것도 좋을 수 있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고, 그래서 가족이 되고, 그래서 자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요즘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혼자 밥 먹는 혼밥족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특별히 대학생들이 학교에 가서서 옛날에는 점심시간이 되면 그냥 누구를 기다려서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누가 돈 내고 다음에 누가 내라 하고 그냥 왁작지껄하게 같이 밥을 먹었는데, 요즘은 대학생들이 혼자 밥을 먹어요. 물론 예전과 달라서 어려서부터 경쟁에 내밀려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고 1분 1초라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혼자 빨리 밥을 후딱 해치우고 한 끼 해치우고 또 공부하고 무언가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내몰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혼자 때우는 거예요.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한 끼 때웁니다. 스스로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오늘날 젊은이들을 그렇게 몰아넣기도 합니다. 또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도 식사 잘 하세요? 혼자 무슨 입맛으로 밥을 드세요? 밥맛이 없어요. 예전에는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고,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었는데, 아이고 혼자 그냥 아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신방 가면 그냥 물에다 밥을 드시는지 마시는지, 그냥 아침을 드셨는지 점심을 드셨는지 혼자 이렇게 밥을 드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절에 갑자기 남편이, 아내가 돌아가시면 혼자 밥 먹는 외롭고 쓸쓸한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혼자 밥 먹는 혼밥을 부정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밥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선택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에 어쩌면 구조적인 문제가 떠밀고 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살핀다고 하지만 또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만의 생각이에요. 뭐 누굴 먹을까 뭘 먹을까 서로 따지고 얘기하는 거 귀찮아요. 누가 돈 낼까 안 낼까 그냥 혼자 먹는 것이 편해요. 우리 센터에 공익 선생님도 보니까 맨날 혼자 가서 밥을 먹어요. 어떻게 혼자 가서 밥을 먹나 했는데, 다른 젊은 여선생님도 맨날 가서 혼자 밥을 먹고 오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했는데 요즘 시대에 혼밥 시대. 근데 혼자 먹는 밥이 건강에 좋겠어요? 밥 먹는 시간을 살펴보니까 평균 8분 만에 그냥 후딱 먹고 길어야 15분 만에 먹는 밥이 건강하겠어요? 또 그 밥이 또한 핸드폰을 쳐다보며 뭐 하면서 무슨 영향이 되겠어요? 외롭고 힘듭니다. 밥을 먹는다고 먹는 것이지만 힘들어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던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때 얼마나 잠시 행복했어요. 가족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나와서 아이들을 40명 밥을 해먹이고 같이 그 아이들하고 돌보 먹다 보니까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그냥 우리 아이들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고 밥 먹어라 야채 먹어라 그냥 남의 아이들 데려다가 왜 야채 안 먹냐 왜 과일 안 먹냐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 밥 먹을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되니까 집에서 밥을 먹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했더래요. 연구를 해서 보니까 일주일에 가족이 모여서 밥 먹는 시간이 5번에서 7번 되는 가정과 3번도 안 되는 가정을 비교했더니 아이쿠나, 일주일에 7번에서 5번, 7번 밥 먹는 가정의 아이들이 훨씬 학업 성적도 낮고 대인관계도 부모의 관계도 더 낫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공부도 더 잘하고,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이 일주일에 3, 4회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밥 먹는 가정에 청소년들이 청소년 비행도 줄어들고 청소년 성범죄, 마약, 흡연의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가 착하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이놈아 그거는 하지마, 이건 하지마, 똑바로 해야지, 공중도덕을 지켜야지, 뭐 하는 거야, 어른을 보면 인사를 잘해야지, 뭐 해야지 하고 야단치고 잔소리 하기보다 그저 가족이 모여서 밥만 잘 먹어도 아이들이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흡연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한 10년 전에 2010년에 SBS 스페셜 방송에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이라고 하는 프로를 방영했는데, 영국 패트릭 홀포드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어느 한 가난한 지역에 가장 꼴통 학교가 있었더래요. 그 꼴통 학교에 가서 학교 급식을 바꾸었대요. 학교 급식을 튀김, 감자, 햄버거 다 빼고 인스턴트 식품, 인공 조미료 다 빼고 신선한 식재료로, 그리고 야채와 좋은 과일들을 먹였대요. 그렇게 해서 7개월 동안 식단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영국 전국에서 맨날 꼴등하고 문제투성이, 말썽투성이였던 이 학교 학생들을 7개월 동안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넨파크라고 하는 학교가 영국 전체에서 최하위 11번째 학교였는데, 이렇게 7개월 동안 식단을 바꾸니까 영어 성적이 15%, 수학 성적이 21%나 올라갔다고 해요. 뭐 가르치는 방법을 달리한 것이 아닙니다. 학습 시간을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송대지 않고 음식만 그렇게 정성스럽게 바꾸어줬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비행하는 아이들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도 먹는 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세례식을 할 때도, 성만찬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늘 밥 먹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예수님께서 밥 먹다가 어디로 가시고, 밥 먹다가 누구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밥 먹다 나오시고, 밥 먹다가 뭘 하시고, 밥 먹다 뭘 하고, 밥 먹는 이야기로 온통 가득, 제자들과 함께 먹고 사람들과 함께 먹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있는데, 이 네 복음서에 네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기적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말씀을 들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은 만찬의 기적이 모든 복음서에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식탁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예배만큼이나 함께 식탁교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 가운데 예배도 물론 많은 부분 손실을 입었지만, 무엇보다도 식탁 교제를 잊어버렸어요. 함께 식탁 교제하지 못하니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한 끼 밥 먹는 것인 줄 알았더니, 식당 주방 봉사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어요. 내심 우리 가운데서는 계속 밥 안 먹었으면 좋겠다. 주방 봉사하고 설거지하는 거 또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예배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 식탁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귀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도 다른 모든 것들도 있지만 함께 밥 먹는 것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밥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교만은 혼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옆에 다른 교인 없이도, 누구 집사, 누구 장로, 목사님 없이도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서로 기대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까 응답하라 1988 포스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 보이세요? 응답하라 1988 밑에 내 끝사랑은 가족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유독 밥 먹는 장면을 많이 넣고 밥 먹으면서 싸우고 밥 먹으면서 하는 내 끝사랑이 가족임을, 이 드라마는 오늘날 혼밥 시대에 가족의 소중함과 서로 함께 먹는 것의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드라마이자, 우리가 혼밥 시대, 혼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에는 하숙집 있어요. 하숙집에서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 집에서 같은 밥 먹고 같이 살다 보니까 한 식구가 되어가며, 어려울 때 내 자녀처럼 잘 될 때 기뻐하고 함께 살아가는, 정말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비록 엄마가 없이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가 없이 떨어져 살아가지만 서로가 아버지가 되어주고 엄마가 되어주는 따뜻한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작은 베델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가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식탁 교제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누군가에게는 할머니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는 아들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는 밥 한 끼 대접해드리는 며느리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는 따뜻하게 집밥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성찰하고 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의미 있게 찾아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혼자 살아가는 어르신들, 혼자 살아가는 어린이들, 세상에 엄마가, 아빠가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보고 한 가족 되라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 때로는 엄마가 되라고, 때로는 밥 지어주는 딸과 며느리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 되어서 누구도 외롭지 않고 누구도 쓸쓸하지 않고 누구도 혼자라는 생각 들지 않는 그런 공동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